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오늘 1절에서 59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좋게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줄을 그어놓으세요.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왔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지금 1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분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기다 줄을 그어서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다 조건부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참 제자가 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그어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8장 전체를 할애하셨어요. 이 8장 전체가 얼뜻 보기에는 그냥 이야기의 나열인데요. 그 안에 많은 비밀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들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막절 이야기 했었죠? 네, 초막절이요. 이 7장에서요, 이 예수님이 초막절의 그 말씀을 끝내시고는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우리가 감람산 가서 산에서 주무신 게 아니고, 감람산 하면은 감람산과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벳바게라는 도시하고 베단이라는 도시예요. 베다니. 그럼 베다니는 누구의 집이었던가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 집에 가셨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무시고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2절에 보시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데에 갑자기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에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은 6절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지난번에도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또 한번 고소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몸을 굽히시면서 이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셨다 그랬죠. 네.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 그래서 이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젊은이까지 나가고는 예수님과 여자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그 규례가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그 규례를요, 제가 칠판에도 적어줬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신명기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한 후에 이 여자가 약혼을 한 남자 몰래 어떤 딴 남자와 통간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그 둘 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그 여자를 겁탈한 남자를 성읍에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쳐서 이런 성범죄라는 사람을 죽여라는 말씀은 여기에 딱 나와요. 지금 여기 말씀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요 외에는 돌로 쳐서 이런 성관계에서의 잘못으로 쳐라는 말이 없어요. 돌로 쳐라는 말이. 죽여라는 말은 있지만 돌로 쳐라는 말은 없어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요, 이제 보세요. 이 여호와가 이렇게 구약의 율례를 줬는데 그 여호와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율례를 줬어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고개 숙이고는 구부려서 글을 썼을 때 뭐라 썼겠어요? 한번 이 말씀과 대비하면서 보세요. 뭐라고 쓰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요, 이 여자에게, 또는 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게, 이 여자가 너희들이 보기에 약혼한 처녀냐? 이걸 한번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두 번째로, 간통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왜 너희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만 돌로 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누구까지 다 같이 쳐야 돼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일반 여자면은 돌로 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꼭 약혼을 한 여자야만 되는 거예요. 돌로 치임을 받으려면은. 아마 두 번째는 뭐라 썼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이렇게 아마 써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분들이 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바삭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로 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사건은요,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들이라는 건요,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지널은 성경이 없어요. 주님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을 자꾸 카피한 거예요. 이 카피한 것들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이요. 영어로는 카피 매니스크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카피한 것들 중에서도 여러 개 있을 거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사본들이 많은데요.
초기의 그 사본들을 보면요, 요 요한복음 8장에 지금 나오는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 사건이 없어요. 어떤 사본을 보면요, 이것이 없어요. 요 이야기가 요한복음인데도. 그래서 요 8장 12절부터 나와요. 여기 11절까지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사건은 없어요. 어떤 사본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사본을 보니까요, 후기 사본들을 보면 거기에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없다가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 사본, 초기 사본들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원본에는 분명히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NIV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사건에는 가로를 쳐놨어요, 이렇게. 네. 이 NIV라는 그 성경도 100% 믿을 만한 성경은 아니에요. 네. 왜냐? 우리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어때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성령님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건을 딱 던져놓고 장수마다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사건과 관계되는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항상 그랬죠. 2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있죠. 3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사건이. 그렇죠? 4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사건이죠. 그 다음에 5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죠. 그렇죠? 자, 6장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7장은 초막절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도 8장에서는 이 간음한 여자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간음한 여자의 사건을 가지고요, 이 사건을 등장시켜 가지고요, 최소한 4가지의 깊은 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요, 여기 A, B, C, D로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정체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8장에서 쫙 설명해요. 그리고는 율법의 정체성, 율법은 도대체 무언가, 그 정의가 무언가, 이것을 8장에서 쫙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요걸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성, 또 율법과 성화와의 관계성을,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 8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참 제자가 되는데, 그 참 제자는 율법에서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부분을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제가 칠판에도 안 적었지만 제목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의 구조라고. 첫 번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그리고는 성서를 쓰세요. 8장 1절에서 11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정체성 증거하시는 예수님. 가로 열고 8장 12절에서 59절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8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장 12절에서 59절에 그 제목 밑에 조그만 넘버 1을 쓰세요. 그 제목 밑에 조그만 넘버 1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증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그만 넘버 두 번째요. 율법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또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요 지금 12절부터 59절의 전체에서 이 두 가지를 증거하세요. 그 다음에 큰 넘버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가 참 제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구조예요. 8장 3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말씀이 8장 51절에서 52절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구조 속에서요. 이제 우선 그 두 번째 말씀의 정체성을 증거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써주세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목을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이제 8장 12절에서 59절이에요. 이 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20가지로 표현하세요. 20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그 20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8장에서요. 첫째요. 세상의 빛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12절이.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12절이. 세 번째는 참 증거자다. 자기가 그래. 참 증거자다. 14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 판단자다. 16절에. 다섯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다.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다. 18절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는 자다.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는 자다. 18절에. 그리고는 낙원으로 가시는 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래요. 21절에. 또 위에서 나신 분이다. 23절에.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23절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다. 26절에 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이다. 29절에 본인이 인자시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시다. 인자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죠. 인자시다. 그러는 거예요. 8장 28절에서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자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자다. 29절에 그랬어요. 또 진리를 말하시는 자다. 45절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분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다. 49절과 50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생케 하시는 자다. 51절에서 52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다. 53절에 그랬어요.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분이다. 그래요.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분이다. 56절에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58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이 8장에서요 20가지로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제목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요거는 15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요,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다.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 12절에 그랬어요.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12절에 예수님이 참 증거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참 증거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13절에서 14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다. 15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19절 27절에 죄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다. 죽을 자들이다. 21절 24절에 낙원에 오지 못할 자들이다. 21절 35절에 아래에서 난 자들이다. 23절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23절에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또는 귀신 들린 자로 비난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또는 귀신 들린 자로 비난하는 자들이다. 48절 52절이 12번째 죄의 종들이다. 34절에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다.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다. 44절에 14번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이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이다. 37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이다. 47절에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정의는 뭔가? 율법의 정의는 뭔가? 이거 좀 제가 성경 구절만 써놨지만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혼돈스럽게도 또 배워온 일들이 많아요. 자, 율법의 정의는 뭐냐 그럴 때요.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정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교사다. 예. 가정교사. 자, 율법은요, 뭐냐를 지금 성서 전체에서요, 요한복음 8장만이 아니에요. 성서 전체에서 적어도요, 12가지로 표현을 해요. 12가지로, 율법으로. 요거 하나하나 이제 그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첫째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이. 그러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화살표를 쓰고 뭐라고 쓰시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이요. 그 다음에 뭐를 용서를 주기 위한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요 놈이 몽학 선생이니까 뭐를 주려고 우리에게 지금 죄를 깨닫게 해요? 용서를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용서의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심판을 하기 위한 법이에요. 율법이.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랬어요. 심판을 하기 위한 법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이.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니까요. 뭘 인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의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심판받으니까 심판을 안 하게끔 하도록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 위한 법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이에요.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쓴뿌리를 드러내주는 법이에요. 율법이 쓴뿌리를.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이.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성화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깨달으면 내가 성화로 가도록 길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또 율법을요. 로마서 7장 25절에 죄의 법이니까 몽학 선생이들 뭐에 우리를 의의 법으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자, 여섯 번째는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어디에 대한 몽학 선생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 일곱 번째로요.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 여덟 번째는요. 비유라 그랬어요. 율법을. 히브리서 9장 9절에 실체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 아홉 번째는요. 율법을 저주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법.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몽학 선생이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열 번째, 어둠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빛의 몽학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11번째는요. 감옥의 법이에요. 율법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이 자유를 주시는 로마서 8장 32절 또는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8장 32절. 자유를 주시는 몽학 선생님. 그 다음에 12번째로요. 율법은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뭘 보여주려고 뭐에 대한 주목 선생님은 강하고 귀한 고등학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또 바꾸세요. 율법을 주신 두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두 목적이. 여기 보시면 첫째 목적은요. 구원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님. 로마서 3장에서부터 4장, 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4장, 5장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가 성결로 이끄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몽학선생님. 구원받은 자들이 성결한 삶을 사도록,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3장부터 이 8장까지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교리거든요. 구원 교리와 성결 교리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결로 이끄는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다 쫙 댔는데, 우선 여기 구원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 우리가 잠깐 좀 봐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에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거기다 적어놓은 목적이 이제 구원, 이제 제목을 큰 제목을 하나 적으세요. 구원을 이끄는 요거 제목, 구원으로 이끄는 몽학선생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제목을요. 그 밑에 제가 이제 요 성경 구절을 이게 드릴 텐데 그게 자그마한 넘버예요. 1, 2, 3, 4로 들어가세요. 첫째, 구원으로 이끄는 몽학선생의 작은 넘버 1번이 뭐냐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원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1절에도 이랬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가입되면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몽학선생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성결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또. 그 중에 이제 작은 넘버 원이 여기 이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작은 넘버 원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게 위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쓴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에.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영의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에는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의 사람인데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이거 구별하세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차이가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특히 이 육신에 속한 자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두 법이, 이것을 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말 했어요. 이 두 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어요. 또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이 이 두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 또는 로마서 7장 25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마지막 편에서 그랬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이 두 법이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두 개가 있어서 내가 나는 공고한 자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율법을 가져다 딱 비춰보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선결의 목적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8장의 크리스천은 이 성화된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이제 완전히 해방당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8장을 말씀하세요. 좀 있으면 우리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걸 기초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A, B, C 할 때 지금 C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B까지 했어요. 율법과 구원, 율법과 성화, 상관관계. 더 어렵지만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져요. 네. 자,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이 도표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제로예요, 제로. 하나도 못 지켜요. 지금 왜 가늠한 여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웠죠. 예수님의 본래 율법은 뭡니까?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하면 그 자체가 간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여자 문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율법은, 진짜 율법은 생각만 해도 그건 벌써 끝났다는 소리예요. 간음한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너 왜 그래 하고 누굴 비평만 하고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걸레 쪼가리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그분 앞에 어렵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다 그런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 가지고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 그랬어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율법 가지고 내가 잘났다 폼을 재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13절에도 똑같아요. 율법은 저주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이유가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한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그랬죠?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100%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100%. 예. 1%도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로로 만들어주고 본인이 100%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주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법적으로 저주받으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려고 한 것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양자의 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제목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명분 받음 그랬어요. 양자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처녀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이름으로, 보통 우리는 아기 나오면은 아버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가문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5절에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 속에서 자유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만. 우선 우리에게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구원의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은 무료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무료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무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있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서.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total depravity라는 말을 써요. 완전히 corruption,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 때문에 저주의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속에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다 줄을 그어놓고 까맣게 해놓으세요. 동그라미처럼.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제목을 하나 바꾸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이 양자의 명분을 우리는 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걸 쭉 설명한 거예요. 계속해서. 첫째, 니고데모와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거기 중요한 거예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은 저주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 5장 24절에도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장 24절 우리가 알죠?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듣는다는 동사였죠 먼저.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 말씀들은 외우시고 항상 묵상할 필요가 있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이건 무료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꼭 필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기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예, 율법은 제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율법을 지켜서 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율법은 첫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에게 성결로 이끄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도표를 보세요. 율법과 성화의 상관관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쭉 해서 쭉 나오면, 특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17절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라 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라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성결과 관계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요. 여기 지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대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100%예요. 우린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했어요? 여기 5장 39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전에는 너희들 누가 네 눈을 뽑아버리면 너도 그 사람 눈을 뽑아라. 그렇죠? 누가 네 손을 자르면 너도 그 사람 손을 잘라라. 율법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라. 돈 꺼달라 그러면 그냥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지?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사랑 쪽에 무게를 두고요. 사랑 쪽에 100%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이.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100% 해야 되고 사랑을 율법은 제로로 해라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 8절엔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편지의 이 구체적인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을 보면 다 이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은 이제는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너희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라 하시면서 쭉 말씀하신 내용 보면 형제 사랑해라, 우애해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힘써라, 성도에 도울 것을 서로 나눠주면서 좀 도와주라, 핍박자를 축복해라, 악을 손으로 이겨라, 화평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등등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 게 이쪽을, 이 사랑 쪽을 100%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높아져요? 이쪽을 얼만큼 많이 키웠냐. 우리 크리스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적이 80%고 사랑 쪽이 20%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교회 법은 이런데 이거는 저런데 이거는 저런데 왜 저 사람 저렇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 보지 못하고. 그래서 티는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50%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50%. 근데 우리의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동네가 한 20% 되고 이 동네가 한 80% 됩니다. 우리 AMI 공동체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돼요. 20%, 80%. 0%, 100%는 좀 힘들겠지만. 자, 천국에 가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포지션이,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계급이. 이것이 얼만큼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서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많이 알고 교만해지면요, 이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 쪽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있죠. 여기서 어떤 걸 바울이 즐겨 쓰죠? 요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즐겨해요. 뜻도 모르고 즐겨해요. 자, 보세요. 자, 성서 다 열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차 여행 때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요.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서 배운 교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르칠 때는 율법 쪽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쪽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율법보다 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장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 2장 19절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잘 보시길 바라요.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네? 나는 이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잣대로 이웃을 정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가지고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퍼센테이지가 이쪽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20절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으로서 20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좋아해요. 네. 자,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 이제는 나는 율법을 나는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웃을 상대로 해서 정죄하고 용서 못하고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했던 자기의 옛날 모습, 예? 이것으로는 나는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는 그것으로 나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뭡니까? 이 지금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나는 이러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네?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옛날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그러한 삶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무료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됐으니 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아주 강했어요. 날짜, 달, 절기, 해 지키고 이런 데에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그거 지키는 거는, 그거 지키되 그것이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라.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8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32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진리를 똑바로 알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킨 자처럼 된 거. 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랑으로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온전케 하라는 거냐. 너희들은 제로가 되고 내가 100%가 돼줄게.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참 제자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참 제자가 되는데, 이 참 제자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8장 3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참 제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지만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너희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이 율법이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는 특별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말인데요. 이 소수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속에 보면 니고데모, 또는 우리 사복음에서 누구예요? 높은 분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는 12제자들. 나중에 누구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참 제자들이에요. 참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 쪽에, 은혜 쪽에 강한 사람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서의 메시아닉 주들도 이제 이쪽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대개 보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결론 중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도대체 자유한다는 뜻이 뭡니까? 요거 좀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자유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지금요. 첫째로요,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율법 지킬 능력이 0%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유한다는 사람은요, 우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율법으로는 죄만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쪽을 강하게 할 때, 100% 할 때,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자비 베푸고 은혜를 100% 할 때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100% 이쪽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온전하신 건 100%예요. 이 100%를 아버지는 율법을 지켜서 100%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100% 하신 거예요. 은혜를 100%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은 이쪽을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거예요. 은혜 쪽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은요, 이 자유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될 수 있으면 율법에서 자유가 되려면 율법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자유가 된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이쪽은 아예 제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쪽으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적으로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크리스천이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배우지만 거기에서 이제 깊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거하면서 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죠? 이 바울이 이 자유를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울이 깨달은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이에요. 그 내용을 쫙 보시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리고 이제 율법 속에서 너희들은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다시 말하면요, 이제 난 율법이 필요 없어, 제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나는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쪽을 내가 강하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 체험했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고맙네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죠. 지상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내가 잘 보이고 이분에게 내가 고마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표시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의 최고봉인 지상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전에는 뭡니까? 강제로 짐을 지고 죄의식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뭐냐? 거꾸로요.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비밀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셨는데 그런 제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걸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또 뭐 좋아하십니까? 지상 사명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도요, 전도도 엔조이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율법 속에서 내가 매여서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이분이 나 싫어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엔조이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깨가 가벼워요. 예. 그러다가 내가 안 해도 그분은 좋아하세요. 내 마음을 아실 때. 예. 그러니까 이분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거 가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와서 내 지키고 헌금 나라고는 억지로 내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예. 가서 내가 주님과 오늘 가서 박수도 실컷 치고 춤도 좀 치고 말씀 주님 기쁘시죠? 나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선교도 똑같아요. 성경금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면 차 하나 사줄 거 아닙니까? 좀 기쁘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예? 은행에 있는 돈 좀 끄집어내서 딱 하는 거예요. 예. 짜부리 돈 하고 낼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예.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에 기가 막힌 말씀들 많이 했어요. 이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 8장 2절에 그랬어요. 이 해방된 사람은요, 율법의 조지에서 자유받았기 때문에 8장에 보면 기똥찬 말씀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 흥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8장 26절 우리 좋아하는 장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이렇게 엔조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쓴뿌리들이요.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진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쁘니까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성품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나니라. 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35절부터 3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자유를 느낀 사람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이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겠지만 율법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노예감이나 죄책감이나 의무감이나 속박감이나 중압감이나 공포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오늘 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참제자가 돼서 정말 주 안에서 이 자유를 느끼는 이런 사람 되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젊어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그래서 했어요. 예. 저 사람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젊어 보인다. 왜요? 자유를 느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AMI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다 그렇게 됩시다. 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가까이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조용한 마음으로 이 자유를 위해서 각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유가 체험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율법의 모습들이 있어 왔음을 고백하며 한꺼번에 이 율법의 모습이 정돈되지는 않지만 성령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날로 율법적의 퍼센테이지를 줄여가며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 쪽으로 우리의 퍼센테이지를 늘려가는 지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진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